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지금 우리 본문을 여러분 읽었는데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되지 않아요? 그럼 설교 끝. 네. 근데 여러분 사례가 어때요? 이제 나중에 사라 이름이 사라로 바뀌지만 이 사례 지금 현재는 사례죠.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인데 그럼 사례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근데 고대 시대에 여인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마 우리 한국 사회도 몇십 년 안 됐을 거예요. 여인이 그 출산을 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받는 일들. 아마 할머니 세대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 뭐 옛날 이야기지만 전승같이 내려오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알리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시대만 해도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였어요. 딸을 낳지 못해서. 그래서 그 딸을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제 모교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 순원이었었는데 이제 이름이 하여튼 되게 예쁜 이름인데 보라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되게 예쁜 친구예요. 근데 위로 7이 있어요, 언니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제가 저희 순원을 만났을 때 진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막둥이로 나와서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요.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제 순원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기억에 그때 70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한 번도 자기 방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 집이 방이 3개인데 언니가 위로 7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방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요. 고대 시대는요. 이 수치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출산은요. 여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이게 남자의 책임인지 여자의 책임인지를 딱 확인이 가능해요. 남자가 임신이 불가능한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여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책임 여부가 분명한데 고대 시대 때 무조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여성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일 때 여성은요 매우 수치스러웠어요. 가문의 수치였고요. 때로는 가문에서 쫓겨가기도 했어요. 그게 사실 여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거의 생존의 문제예요. 결혼했는데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이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뭐 아이가 없으면 아이 없는 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요. 여성의 생존, 존재의 의미와도 같았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요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볼 때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러한 표현일 수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또한 이 출산하지 못했다는 문장에서 우리는 또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요? 1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녀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너가 믿음의 조상,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사례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요? 이미 사례는요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75세예요. 여러분 75세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75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년이 지나서 85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연적인 여성의 몸으로 출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근데 이제는 자신의 몸이 알아요. 더 이상 여성은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뭘로 알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제 아내도 아직도 뭐 계속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네 그렇죠. 네, 일부러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거죠. 네, 그걸 그래서 여성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매직에 걸리지 않는 때를 폐경기라고 말해요. 그죠? 그때 굉장히 극심한 신체 변화, 호르몬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겪어요.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용감해지고요. 남편한테도 우리 형제로 지내자고. 내가 형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형제로 지내자. 뭐 이렇게. 네? 남성은 점점 아니야 나는 자매로 지낼래. 뭐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사례는 아마 폐경기를 당연히 겪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임신이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요 사례가 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녀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끔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자손을 잇게끔 하는. 그녀의 이 방법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거고 또한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으로서요 자신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으면 본인의 몸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은 하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 혹은 압박감 또 어떠한 프레셔가 아마 사례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뭐 조금 더 승화시켜 설명 뭐 거룩한 부담감? 네. 뭐 어쨌든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갈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번이란다. 근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자막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의 여종이 있었다. 여러분 하갈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녀의 신분이 뭐였어요? 여종이었어요. 누구의 여종이었을까요? 사례를 섬기는 여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를 섬기기 때문에 여종이겠죠. 그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서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고 호보호영을 화해야만 할 수 있는 서자들. 그죠? 엄마가 어때요? 양반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보면요 모계 혈통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양반이면 양반인데 엄마가 뭐 이제 양인이면 양반이 안 돼요. 혹시라도 노비인 경우에는요 그거는 서얼이라 불러요. 서자에도 못 켜요. 그러니까 양반의 입장에서 인간이 아니에요. 양반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조선시대 때도 아마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배웠고 TV를 통해서 많이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야. 그죠? 나의 나라라에서도 보면 막 그죠? 그 친구 누구예요? 비 닮은 남자. 그죠? 서얼이잖아요. 서얼. 그죠? 종의 자식은요 뭐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기 사회예요. 엄마의 혈통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의 혈통에 따라서 이 사람 유대인이다 아니다가 구분 지어져요. 여러분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 하갈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당시에 어떠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어떠한 가혹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지 않지만 내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 아마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 맞거든요. 근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 보자 파라오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아마도 이게 하갈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 여인이에요. 성경에서의 이집트 사람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출애굽했을 때 어때요?
그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나 봐. 이집트에 대한 향수. 그래서 힘들 때마다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나중에 여러분 역사 보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국가가 쇠약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게 친애굽 정책을 펼쳐요. 왜요?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대한 향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는요,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품에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영적인 의미로 이집트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자녀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혈통에서 자라난 자녀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보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해요. 두 여자는요, 자유 있는 여자래요. 하나는 여종이래요. 그래서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대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따라 낳대요.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굴까요? 사레를 말해요. 종의 여인은 누굴까요? 하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이는요, 육체를 따라 낳고요. 사레를 통해서 낳은 것은 누구의 약속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동시에 종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오셔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를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것은 신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선택한 그 방법은요, 아브라함이 또 선택한 그 방법은요, 육의 생각이었을까요? 영의 생각이었을까요? 지금 아까 갈라디아에서 뭐를 따라서 나왔대요? 육체를 따라 나왔대요. 그럼 육체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신의 육체는요,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의 신체적인 부분을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더 이상 마법에 걸리지 않아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게 너무나 확실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갈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게 육의 생각이래요. 육체의 일이래요. 이와 반대되는 일, 바로 영의 일, 영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영은요, 단순히 그냥 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 영은요,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뭔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이 쓰여졌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의 일이에요.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 또 성령을 따르는 일, 성령을 따르는 생각,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영의 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은요,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육이 공존할 수 없는데, 육체를 따라 살 수 없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굉장히 반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육신대로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따라 여러분 그 행실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살 거래요. 우리는요 단순히 피지컬한 생명 이것만을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 혼, 육이 있어요. 우리 피지컬 바디가 있고요. 혼, 스피릿이 있고요. 정신이라고 말하죠. 영, 우리의 마지막 이제 죽게 되면 이 영이 어디로 가요? 영혼이 어디로 가요? 주님께 가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피지컬이 살아있다,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마치 사례가 자신 육신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일을 따라서 행했던 것,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르는 삶, 그것은 사실은 죽게끔 하는 거고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느껴져, 비논리적입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살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은요 그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는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는 구분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오히려 평안을 준다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 인류 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삶, 그게 너무 상식인 삶,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정신, 어떤 트렌드, 당연히 모든 사람들 그것을 현혹돼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거나 캠퍼스에 있거나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따르게 되면요 결국엔 뭐가 있대요? 사망이래요.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상 죽음이 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육체를 따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이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육신을 따른다, 육체를 따른다. 여기서 육체는요, 우리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우리의 본성, 우리 타락한 죄악된 자아를 말해요. 우리의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거역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인간성, 나 자신이 신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모든 인생의 결정권 내가 갖는, 그것이 사실은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죄악된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부정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육신은요,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반드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 결과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안티라고 부르죠. 안티. 온라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 안티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들 많죠. 근데 계시록을 보면 그들을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안티크리스천인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끔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과 들리는 하나님 말씀조차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지 않아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일까요? 사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지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요. beautiful. 여러분 세상 현대 미술들이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수많은 예술들이 아름다워요. 근데요, 그 예술을 만들어낸 중심을 보면 어때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마약, 섹스, 술, 무언가의 중독. 그걸 통해 수많은 예술, 문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시각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중심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은요, 정신은요, 악하다라는 거죠. 육체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매우 스마트하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예술적 감성을 느끼고 여러분의 기쁜 예술선을 건드리기도 해요. 감동받아서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소설을 통해서, 혹 영화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시대적인 위대한 사상가라든지 위대한 어떠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라든지, 그럼 그들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된다라고요. 왠지 성경이 말하는 것 허구 같아. 맞네. 약간 환상 같아. 신화 같아.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고 상당히 지적으로 보고 상당히 예술적인 감흥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키는 일들은 대부분요, 육체의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일에 현혹되어진 데 살겠어요. 수많은 광고, 마케팅들을 보세요. 여러분 먹방 제가 제일 싫어요. 저 절대 안 봅니다. 한번 가봐야지.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일 싫어요. 왜요?
내가 좀 이런 극단적인 표현에서 미안해요. 내가 왜 그 사람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왜 해야 돼요? 먹으러 갔는데 맛 없으면 어떨 거야? 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여기는 거 전 맛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굉장히 맛을 잘 몰라요. 미식가는 아닌데 맛을 잘 몰라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뭐 좋아하질 않아요. 뭘 먹어도 비슷해요. 그리고 닭고기 맛이 제일 맛있고요. 김치 들어간 맛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먹는 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진짜 시간 아깝고 제일 아까운 일인데 먹방 보세요. 먹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감각적으로 막. 그죠? 파블로프의 개. 막 침이 주르르 나는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되게 감각적이죠. 근데 사람들 다 먹방. 왜요? 그거 먹으면 맛있어 보여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주입하는 거죠. 사 먹고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먹방을 계속 뭔가를 먹는 걸 계속 찍는데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내내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냥 별게 없는데도 그냥 본대요. 근데 시청률이 굉장히 그 구독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육체일을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 어리석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취향에도 되게 맞고요. 지적이고요, 스마트하고요.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요즘 병맛. 여러분 90년대생들의 취향이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병맛. 그 뭐야 팽아, 그죠? 저 봤어요, 팽아. 저 뭐하는 짓이지 저기? 키가 한 저만한 사람이 들어간 것 같아요, 2m. 근데 팽아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러고 말투가, 그죠? 좀 귀엽죠. 근데 여러분 그런 문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매력적이잖아요. 팽아 귀엽잖아요. 팽아 맞냐? 펭수? 네. 펭수 귀엽잖아요. 2m의 외로운 펭귄이래요. 남녀 성이 없대요. 막 매력적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잖아요. 육체일이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거는 절대 내가 어리석은 일이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나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아이를 낳게끔 하겠다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 나는. 와, 우리 아내는 진짜 우리 가문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이야말로 진짜 열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보배요. 그러지 않았을까?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가슴에 가문을 잇는 것에 대한 열심이, 나보다도 당신이 이렇게 많으니 내가 당신을 어찌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어리석지 않다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이.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들, 읽는 것들, 듣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이제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례는요, 자신의 여종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믿음의 계보를 이을 자였어요, 이을 자가 아니었어요. 사례는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 육의 일에 따라서 그 방법을 취했는데, 그래서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데 임신하게 됐어요? 임신을 못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태어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 생각하죠. 여러분, 죄를 행하는 곳에요, 반드시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형통이고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럼 보세요. 형통이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이 패망이고 멸망이었고 저주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돼.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인생에 제가 이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이에요. 인생에서 좋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슬픈 게 또 슬픈 것만은 아니야. 성경 말씀 아닌데 굉장히 제 마음 와닿아요. 좋은 게 아니고 슬픈 게 꼭 슬픈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슬퍼하지 마.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육의 일을 행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도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영의 일,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진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도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요, 그 열매의 뿌리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형통하면 성공하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하고 성공한 것이 은혜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았는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이직을 하는 과정, 또한 편입을 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육체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돼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 일은요, 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육의 일을 통해서, 육의 생각을 통해서 죄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한 그 명문 기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될 거고, 하나님과 관계는 단전될 거고, 점점 여러분의 영혼도 시들어 갈 거예요. 하지만 육의 열매는 생기겠죠. 점점 소득은 높아질 거예요. 삶의 질도 높아질 거예요. 안정적이게 될 거예요.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게 될 거예요. 사람들만큼 명품도 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예를 따르는가?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례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체의 일을 생각을 통해서도요, 열매를 낳았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이스마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스마엘의 결과가 뭐인지 아세요?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의 여주인이 누구예요? 사례를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멸시하다는 말이요, 가볍게 여기다, 가벼이 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보면요, 저주하다는 뜻도 있어요. curse, 저주하다. 주인인 사례를요, 하갈이요,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요. 왜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심판과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아브라함과 사례가 육신의 일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저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영의 일과 영의 생각, 육의 일과 육의 생각은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 생물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은 무신론만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대표적인 무신론자고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미신적인, 광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완고한 이성주의자예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만들어진 신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렇다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두껍긴 하지만 저 재밌게 봤어요. 이적인 유전자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스마트하다고요. 지적이다고요. 여러분 구루로 여긴다고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수많은 명문대학에 있는 젊은 지성인들이요. 리차드 도킨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성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리차드 도킨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리차드 도킨스의 이야기를 캠퍼스에 하면은 그것은 수준 높고 지식인이고 객관적이고 사력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 연습은 어떻게 돼요? 그건 신화야. 그건 너의 단지 허상의 믿음일 뿐이야. 추상적이야.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경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계량할 수가 없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판단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적인 어떠한 개념, 토대를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2018년도 최근이죠. 작년이니까 타임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많은 크리스천 학자들이나 변증론자들이랑 기독교 철학자들이랑 계속 대담도 있고 계속 어떠한 토론도 많이 했었거든요. 디베이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경험적으로 했는지 많이 유순해졌어요. 그래서 컬럼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세속주의자들이 자신을 포함한 거죠. 세속주의자들이 기독교 파괴를 주장한다면 우리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재고해봐야 된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종교를 없애야 한다는 나의 열광적인 목적은 아마 끔찍한 생각일 수도 있다, 재앙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를 없애야 한다는. 그는요 늘 종교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자신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인류의 이 사회에 오히려 끔찍한 재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해요. 신의 존재가 없다고 가정할 때 인간은 더욱 악한 행동을 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제고해야 한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오늘날 사회가 어때요? 우리나라 사회 보면요. 윤리 도덕이 해체돼 버렸어요. 다수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대요. 성소수자.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도 진리다. 다수만이 진리가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모든 도덕 윤리 기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에서는요.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권위를 상실해 버렸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누가 당신한테 권위를 줬느냐고 얘기해요. 막 여기저기서 막 집회하잖아요. 그죠? 도덕적 해체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심해요. 현대 세속사는요 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기초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라고 리처드 돈키스가 단언해요. 의외죠, 여러분. 꽤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뭐 허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학자도 있고 굉장히 막 급진적인 말들을 해요. 마치 신앙인처럼. 그래서 리처드 돈키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어떻게 말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선악에 대한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요 해체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이 리처드 도킨스나 허친슨이나 굉장히 현대 지성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현상이 사실은 무신론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 무신론의 출발점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최근 사회의 윤리적 해체 현상을 목도하면서요, 인간의 악함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요 단순히 도덕 윤리가 있다고 해서 도덕 윤리를 따르지 않아요. 인간이 윤리 도덕적 삶을 사는 이유는요,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윤리 도덕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윤리 도덕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오늘날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파괴적으로 만들고 더 많이 해체시켜버리는 결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돈킨스 어때요? 육신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어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팍 불을 붙이잖아요. 누구보다 스마트하고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열매만 맺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만 했을까요? 그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일, 영의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아야만 해요. 왜요? 그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성령의 생각과 반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따라서 하갈과 동침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갈은요, 임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했어요. 결국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밖에서 낳은 열매는요, 결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를 여러분 간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나의 영광 위해 살았지. 하나님 밖에서 맺은 열매는 결단코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해요.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돌릴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아무리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술적 감성이 뛰어날지라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밖에서 맺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업적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끊을게요. 네, 딱 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없죠? 지금 집에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찬양 기도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육체의 일과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멸망과 저주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리는 많은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인생에서 남들과 경쟁하며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의심치 않고 따르는 그러한 시대 정신들,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물론 그들이 따르는 가치, 정신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결단코 영적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일과 성령의 생각을 따른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남들에게 보였을 때 광신적인 것 같고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것이 육신의 일인지 영의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오히려 진리에 더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